12월 2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희망은 절망에서 피는 꽃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지게 된다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모든 게 끝이 나고 말 겁니다. 갑자기 모든 게 올스톱이 돼버리고 그동안 쌓은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지탱하고 있던 바탕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위에 쌓은 것이 어찌 조립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절망이 되는 거지. 아무리 빛나는 영광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일순간에 모두 다 허탕이 되고 말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 존립가치도 없고 마지막 끝에 없게도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이들에게 천국의 초청장과 함께 확실한 증거가 동봉되어 왔다면 그 환희와 희망으로의 충만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요엘서 1장 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완전한 절망에 예언되어 있어.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고 포도주가 끊어질 것이고 다른 민족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땅에서는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고 과일 한 개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가축되는 풀이 말라버렸고 시냇물조차 말라버려서 헐떡거리게 될 것이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즐거움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을 때 그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됐었지요. 요엘 1장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그런 이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처하게 될 그 절망적 상황을 왜 자꾸 우리에게 적용시켜가지고 불안하게 하느냐고 그런 항의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상징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까닭에 무관한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이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살아가는 이들이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와 같이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죠. 희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으니 그가 어찌 온전히 설 수 있겠단 말입니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넘어뜨리고 짓밟고 무너뜨리려고만 하는 악한 마귀의 무방비로 서게 되니 그의 삶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미로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멸망하기 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엘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지만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걸 피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되는 일이 없는 이들의 삶이 어떠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심어도 날 것이 없고 우물을 파도 마실 물이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이 무슨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야 즐거움을 맛볼 것이고 배틀에 앉으나 씨를 꼬아꼬아 만들 수 있는 면이나 명주실이 없으니 어떻게 헐벗음을 면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 중에 그런 처지에 빠진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의 삶이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헛되고 헛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의 삶이 그러한 겁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봤으니
그래, 어떠하셨습니까? 썩 괜찮은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애를 무지하게 써봤지만 되는 게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세모에 이르러 한 해를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의 삶을 지속시킬 것인가? 돌이켜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그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나아가야 됩니다. 옛말에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처지가 어쨌든 탕류에 휩쓸려 쓸려가도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이생의 삶 속에서 그대로 휩쓸려 가다 보면 그들은 멸망을 거두게 되는 그런 허탕에 이르게 되는 거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 누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누가복음 5장 5절 전에는 베드로의 대화에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낮으로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제까지 수고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은 이제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거두는 것이 엄청 많아서 풍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되는 상황인데도 안 되는 결과를 맺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상황에서도 거두는 것이 있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야 합니다. 그런 이들만이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시는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5절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들 것이 만일 내게로 너희가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그때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의미를 잘 아시겠죠? 우리의 살 길은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처지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악전고투하는 그런 형제들, 또 병고에 시달리며 두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형제들, 가족들의 불행을 어쩌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 애타하는 그런 형제들 보면서 하나의 결론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께로 돌아가서 주의 뜻을 품어 희망의 꽃을 피우는 그런 이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